너희들 내려가십시오. 자, 오늘 그 화평의 소리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지금 체르빔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악기로 또한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악기로 교회를 찬양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트라베이스하고 플룻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내용들을 오늘 특성으로 선보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런 특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 배워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뭐 전에 배웠다가 조금 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악기를 처음 잡아서 오늘 처음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이 또한 고침을 받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이런 놀라운 역사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 다음에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과 세상에 주어지는 그러한 권력, 또한 세상의 그러한 칭찬,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또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자된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세상의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또한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한 합당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의를 행할 때 칭찬과 합당한 대접이 아니라 공갈과 협박과 핍박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칭송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 하지 마라, 공갈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죄인처럼 공회에 세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도대체 니들이 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동역케 하고 현혹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들은 그들에게 자신이 있는 권력으로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받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곳에 대통령들과 또 모든 장관들과 법조계에 있는 대법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권력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바울과 요한의 그러한 숨통을 조이며 핍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모아놓고 베드로와 요한 모아놓고 너 왜 그랬니? 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칭찬받아 마땅한 그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기독권이 타격을 입을까 봐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제 그 진리의 빛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부활과 십자가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침으로 죄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확인되기에 빛을 비추는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그 세력의 종로로 타는 세상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사람들, 바로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자의 가장 중요한 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자 되었으니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표입니까? 내 아픈 것이 모두 다 싹 사라지고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 내 자녀들은 서울대학에 가야 되고 내 자녀들은 좋은 직장,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신자의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신자의 표는 아닙니다. 신자의 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0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자의 표가 무엇이라고요?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된 중요한 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오늘 신자의 표는 바로 핍박과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그것이 신자의 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식당이다 보니까 아침까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업장을 오픈하고 첫 신방이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꺼내는 것도 보았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그는 일어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저의 목사를 잡으며 무슨 짓이냐, 뭐 하는 것이냐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기분 나빠서 그랬겠죠.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제가 부른 찬송이 재미가 없어서요? 제가 부른 노래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입니까? 옆에 밥 먹고 있다가 옆에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 여러분들 옆에서 화내고 멱살 잡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찬송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은 화를 내고 그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이 찔림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왜 편안하게 사는 나를, 왜 나의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느냐? 신자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신자의 표인 것입니다. 돌려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없다면, 또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피해 간다면 진정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자신이 신자라고, 무늬만 신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부자 된다고, 병이 낫는다고,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직장 취직된다고, 그런 세상의 것을 얻게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그것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과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누구의 권세로 너희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들과 우리들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높이 드는 신자에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겐 의를 위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이신 예수 때문에 유행가 가사처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신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참 성도라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눈물과 원망이 아닌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핍박에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반응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부활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이전에 깜깜한 어둠 속이라 몰랐던 더럽고 추잡한 모습, 제약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확인되기에 자신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또는 핍박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을 비추는 십자가를 지켜 높이 드는 자로 우리는 세워져 있음을, 세움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 안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싸움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 뜻과 함께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모습을 지키며 신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자고 내일은 세상 사람이고 글피는 다시 신자였던 것처럼 하다가 다시 세상,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신자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해서 너희들이 풍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핍박과 조롱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답하려고 합니까? 우리들을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답하죠? 감히 나를 건드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 가만 안 두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리십시오. 니들이 예수 믿어? 웃기지 마. 그러한 반응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답은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권세가 세냐? 아니면 우리가 더 세냐?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힘겨루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는데 왜 안 믿어? 왜 승질내고 난리야? 내가 너한테 다시 예수 믿으라고 말하나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공들였는데 왜 끝까지 예수 안 믿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믿지 마. 그냥 지옥 가. 이런 인간과의 싸움, 육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신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핍박받는 신자의 싸움은 먼저 화평케 하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다. 사단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부활을 비추며 오직 그 생명의 빛만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그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대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신자의 모습을 지키고 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주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그들에게 대항해서는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욱 우리는 빛을 높이 들어 밝혀야 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를 가면 갈수록, 욕을 하면 할수록,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빛을 비추는 신자의 모습으로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조롱하고 큰 목소리 내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우리가 권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싸우면 이미 싸움에 진 것이고 아무리 피 터지는 싸움을 우리가 싸운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복음의 불을 끄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물어뜯고 핥힐 것입니다. 아니 진짜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신자임을 확인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를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는구나, 핍박받는구나, 자신의 삶에서 확인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단지 우리가 빛을 비추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무리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주의 빛을 밝게 비추게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빛 앞에 저들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과 그 뜻이 표적을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언변에 감동하고 단번에 회개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욱더 이를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에게 베스터 총독이 큰 소리로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돌을 던지시지 우리에게 핍박의 돌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돌을 맞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고백처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십자가를 더욱더 들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높이 드는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더욱 빛과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할 자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합니다. 이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평안하라, 뭐하러 이 싸움하니?
그냥 잠자.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획책하고 더욱더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자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불신자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고난과 핍박을 피하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빛으로 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드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신자도 불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어 길가에 버려지며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굽어보실 이유도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 드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굳건히 신자로 세상 가운데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표임을 기뻐하고 능력과 특권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 성도의 표가 드러나고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싸움을 함으로 기적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